우리는 지난 시간 고넬료의 통찰력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세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지난 시간 정말로 고넬료가 어떻게 이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선사를 만날 정도로 신앙이 깊었던 고넬료에게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 나타나셨죠.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에게 너의 기도와 구제를 내가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는 말씀만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그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을 바쁘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는데 그 베드로를 통해 주실 생명의 말씀을 주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정말로 친한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웃 친지들,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들, 그런 친지들을 다 불러 모으고 베드로가 오기도 전에 불러 모아서 며칠이고 기다리고 있었게 되었던 겁니다. 드디어 욥바에 있던 베드로가 하인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향했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당도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죠? 고넬료가 마치 하인이 주인을 영접하듯 엎드려 절을 하며 베드로를 이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나님 자신이 하인들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에 아마 또 이 베드로가 또 한 번 놀라게 되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라고 했어. 이 말은 주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주실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명령하실 것인데 그 생명가든 같은 것이어서 그것을 명령으로 그는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순종해야 할 지시사항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고넬료는 이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게 되죠.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인재가 무엇인지를 고넬료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거나 산 너머에 계시거나 바다에 계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는 분임을 고넬료가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말씀 속에 거하심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고넬료가 어떻게 이런 인식을 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가 여호와를 정말로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혜,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로 가지고도 주의 천사가 얘기했던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이 한마디 가지고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선포되어질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깊은 통찰력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욥바에서 이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도착하자 이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하인들과 그 다음날 5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가이사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자, 가이사라로 가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고넬료가 궁금했을까요? 그렇죠? 이방인 중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또 가면서 이 종들은
하인들과 그 병사는 얼마나 고넬료에 대해서 또 아마 침임하도록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정말로 누구보다 이 고넬료가 궁금했을 거예요. 정말 빨리 만나고 싶은 그런 기대감도 아마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고넬료에 대해서 정말 남다른 인식을 얻었고 또 그런 생각 가운데 당도해 보니까 이게 또 고넬료가요. 고넬료 가족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 있었어요?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을 모아 놓았던 거예요. 그것 또한 또 베드로는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죠.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져왔던 관습과 그들의 문화를, 그들이 지켜왔던 것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거였어요.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모인 고넬료와 가족들, 많은 친구와 친지들을 이제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가 복파적으로는 감동과 감정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곳에는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베드로가 와서 주실 말씀을 정말 갈망하고 고대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본 거예요. 어땠을까요? 도대체 그래, 베드로가 무슨 말 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랬을까요? 정말 갈망하는 얼굴과 그런 마음과 모습으로 아마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첫 만남과 첫인상이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중요한 자리에 서서 어떤 그 사람이 말할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첫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자, 고넬료는 분명 주둔군의 장교였습니다. 그런 그 하인들이 엎드려 주인이 맞듯이 겸손히 베드로를 영접했고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았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마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보인 태도와 그 말은 아마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가이사랴행에 대한 아마 걱정의 마음도 또 기대의 마음도 아마 같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들의 지금 모여있던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보통의 분위기가 아니었죠. 베드로가 분명 많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했고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이 뭐였을까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또 무슨 말을 했어.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했던 말은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보고 무슨 말을 했는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34절, 35절 본문 34절, 35절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가장 기본으로 처음 한 말이 내가 참으로 34절 다시 보여주세요. 34절. 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참으로. 사실 이 말은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 참으로라는 단어 알레데이아는요 진리라는 의미인데요 가려져 있지 않은 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알레데이아는 가려져 있지 않은 이라는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내가 참으로라는 이 진리라고 말하는데 가려져 있지 않았는데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봤다라는 얘기예요. 이 가려져 있지 않았는데 내가 뛰지 않아서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그동안 자신의 삶을 통해 뼈저리게 깨닫고 다시 알게 되었던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한글에는 그냥 이렇게만 번역이 되어 있었지만 바로 원어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으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다 외모로 보고 외모로 다 결론을 내리고 외모로 다 결정을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아멘.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선언은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당시 여러분 유대 사회에는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관심을 둔다라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 관심을 둔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눈물 어린 고백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신명기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7장 우리 6절 7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신명기,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은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게 하실 것인데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이들은 이것을 선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을 택해서.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택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가장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였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고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들은 이 얘기를 기억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선택한 성민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곡된 선민 사상으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어떻게 봤어요? 짐승처럼 봤어요. 그러니까 상종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신은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거를 이방인들은 모를까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여기는 걸 모를까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내가 정말 참으로 내가 깨달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 없죠. 편협한 유대인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를 위대히 앞에서 처음 한 거예요. 하나님 구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는 분이다 라는 걸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출생과 신분의 결과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자포자기도 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태생이 그래. 저 사람은 태생이 그래. 나는 흙수저야. 나는 금수저야. 나는 복받을 수 없다라고 사람이 단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입장을 분명히 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정확히 판단하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는 우리 속사람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 그렇다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분명해졌는데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그러면 뭘 보신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반복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요. 내가 아무리 헌신과 봉사를 잘해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경외가 뭐냐? 여러분 다 아시죠? 이 헬라어 포베오라고 하는데, 이 포베오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세우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갈 곳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정해져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본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해요.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의라는 다카이오신에는요, 의무를 이행하는 걸 말해요. 의무를 이행하는 것. 자, 우리에게 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바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 그걸 의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의무를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조건,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게 의를 행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의, 이 다카이오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원하시는 것들, 그 의무를 우리가 이행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첫째 뭐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원하시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원하시는데, 이게 참 추상적인 의미잖아요. 의가 뭐다? 우리가 하나님 의무를 이행하는 걸 말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 받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 집에 앉아있던, 거기서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정확해졌는데요. 이 받으신다라는 의미에 사용된 헬라어의 덱토스의 원형은 데코마이라고 영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받으신다라는 이 덱토스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인간을 정성을 다해 받아주신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받아주신다고요?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고 죄인인 인간을 정성을 다해 받으신대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정성을 다해서 받아주신대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다? 정성을 다해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받으시는 인생이 어떠할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받는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넘겨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평안을 주시는데, 평안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안은 평온, 안식, 안전, 이런 의미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복을 주신다 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어때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늘 불안하죠. 잘 지켜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되고, 아니면 다 떠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이상하게 다 잠시 있다가 가버려요. 많은 것들이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의 마음도 잠시는 좋을지 몰라도 또 가버리고, 재산도 재물도 있다가 또 가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이 에이레네라는 번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번영도 함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된 번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예요. 내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했을 땐 안전과 안식과 평안도 있지만 바로 번영을 함께 주신다는 의미예요. 아멘.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신다. 어떤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 했는가가 분명해졌어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까? 이 고민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일성이 그거예요. 사람은 외모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아마 그들이 거기서 무릎을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갈망했던 그들, 정말 그들은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고넬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자신들이 받을 방법이, 자신들 그걸 누리게 될까를 아마 그들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거예요. 아무나 불러 모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고넬료를 영접해 주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영접해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을,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잘것없는 인간을 온 정성을 다해 받아주신다는 건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성을 다해서 받아주신대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증거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허투루 받으시지 않아요. 그냥 그래 잘 왔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성스럽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우리 의를 다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다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외모와 주의를 보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정성스럽게 받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도 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 신명기 30장 9절 10절을 한번 연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을 말씀으로 하셨어요. 계속해서 잠언 19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다. 우리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을 우리 계속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줄 게 뭐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의를 행하는 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은 평생 그의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산과 이런 것들을 준다고 했을 때 망가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유산으로 줄 것, 우리가 유산으로 줄 것은 뭐라고요? 믿음의 유산이에요. 바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이걸 여러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 우리의 부모님은 딱 떠오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자녀가 가슴에 품다면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원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까? 이것이 그들이 정말로 최대의 관심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임해서 처음으로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정성스럽게 받아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의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